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류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그 시절에 김익태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에피소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고장을 이렇게 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 마을에 이렇게 돌렸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보고서 이제 반신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버젓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달라진 거는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익두가 사기쳤다라고 생각한 이 마을의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이 김익두에게 죽긴 뭘 죽어 이렇게 하면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확 씌웠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물을 이렇게 툭툭 털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 네. 우리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죠? 내가 망년해 이러면서 너 내가 옛날 같았으면 김익두 목사님 그때 정말 예수님 처음 믿고 변화되면서 옛사람 김익두가 죽고 새사람 김익두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선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란 이 모순돼 보이지만은 진리인 것을 말하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그 6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4절 말씀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 보내신 그 편지 가운데 이 당시 그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꾸짖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산자답게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있으나 죽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죄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 시간 우리 살고 있나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날마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에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이 세 가지 열쇠가 소개되었습니다. 첫째는 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인가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실패를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동일시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라는 이 복수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그 삶을 사는가? 죄를 짓는 일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린 지금쯤 다 성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성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와의 그 싸움 속에서 정말 갈등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세계 제2차 대전 끝났을 때 이 필리핀의 그 섬들이 있었는데 그 정글에 그 숨어 있었던 여러 그 일본 군인들,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중위가 1974년입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분명히 살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근데 30년간 정글에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더 이상 죄와 그 사망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이 두 번째 열쇠, 그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계속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이 죽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이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긴다라는 말, 다른 말로 calculating 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은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늘 잊지 말고 끊임없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이 있었어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에 끌립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해요. 마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그래서 좌절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여겨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었을 때 한동안 이 노예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면서도 노예처럼 살았다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참 10분. 흑인들이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 동안 이 노예로 살던 이 늙은 노예들은 땅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했고요. 주인이 그냥 마련해준 그 집에 살면서 그냥 주인이 주는 그 양식 먹고 살던 이들이 스스로 이 자신의 일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 이상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옛날 주인의 집으로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나 다시 노예를 살게 해주세요. 이 노예로 있기를 자청하는 흑인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노예로부터 그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는데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들 분명히 지금 노예가 아닌데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더 이상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길 원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자유인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실감나지 않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새로운 신분, 자신의 그 새로운 그 신분,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행동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I am no longer a slave. 노예는 죽었어. 난 이제 자유인. 자유인. 저는 이 지난 6월 달에 정말 이 자유인,
이 자유를 누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한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세븐일레븐에 갔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한 종업원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까지 추면서 막 저희를 막 이렇게 반겨줬어요. 좀 당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놀라긴 했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좀 무서웠어요. 혹시 이 사람 야근한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막 오버를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계산을 이제 하고 나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슬러시 그 세 컵을 이제 들고서 캐셔대 앞에 이렇게 섰는데 우리 뭐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계산하겠다고 크레딧 카드 이렇게 내미는데도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이럴 때 그냥 빨리 나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땡큐 그렇게 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는데 저는 나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괜히 막 돈도 안 내고 나갔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지만은 야 우리 빨리 나가자 하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줬습니다. 얘들아 아마도 오늘이 준틴트여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준틴트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미국 사람도 준틴트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방을 선언한 날이 1862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이날 이 선언을 통해서 그 다음 해인 1863년 1월부터 이제 미국 전역의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요, 이 남북 전쟁 중에 이제 연방을 탈퇴하고 이 남북 연합으로 이렇게 가입한 이 텍사스와 같은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즉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 소식이 분명히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텍사스에까지 도달하기 그 시간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요. 남북전쟁이 1865년 4월에 끝났고요.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865년 6월 19일에 연합군의 골든 그레인저 장군이 갈베스턴에서 미국 행정부의 선언에 따라 모든 노예가 자유롭다 이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 노예들이 다음에 6월 19일을 기념해서 준틴 첫 축하 행사를 시작했어요. 이 텍사스 주에서는 준틴트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1979년에 법안을 마련했고 같은 해 6월에 공화당 윌리엄 그레멘츠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에서는 그 이후로 1980년부터 준틴스 공식 휴일로 기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비로소 연방상원과 하원이 연방공휴일 지정 그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미국 공휴일이 바로 준틴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포한 이 노예방 소식 텍사스에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죠? 2년.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우리라고 하니까 제가 꼭 특산 같아요, 그죠? 우리는 1980년부터 준틴스를 공식 휴일로 기념해오고 있으니까 다른 스테이트보다는 40년 일찍 이 노예 해방을 축하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에서 일하신 분이 이 준틴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그냥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놀랄 정도로 들어갔는데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며 막 노래하는 그 모습,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아닐까요?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죽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이 그냥 사실이 아니라 정말 기쁜 사실. 바울 사도는요 아마도 이런 경험을 가르쳐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은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충동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I am a free man. 죄에 속했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열쇠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은 자에서 다시 산 자로서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offer예요, offer.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산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라와 영이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이제 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 영역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교훈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아야 해, 깨달아야 해, 이런 권고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제 지침을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승리로운 그 삶의 그 지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죄의 목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 짓는 일에 쓰여지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일에 쓰여지게 되면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쁜 꿀벌이 슬퍼할 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면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도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세요. 영혼을 돌보는 일 할 때도 정말 한번 힘써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우리 자신을 정말 내어주고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그 삶은 담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1800년대 말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억만장자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일대를 나온 명문대 졸업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고등학교를 마치자 정말 억만장자 아들 맞아. 부모님이 그에게 1800년대입니다. 세계 여행을 한번 갔다 와보라고 권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던 중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까지 썼습니다. 윌리엄이 이제 아버지의 강권으로 이제 들어간 그 예일 대학교에 이제 들어간 첫 해에 벌써 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이제 한 사람 시작했는데 이제 몇 명으로 이제 시작한 이 모임이 됐어요. 나중에 예일 대학교에 정말로 영적인 부흥을 가져가게 돼가지고 그가 4학년이 됐었을 때는 재학생이 한 1,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그 말씀 공부하는 그 모임에 1,000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프린스턴 신대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길 중국 내륙 선교로 가는데 중국 내륙에 있는 이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 무슬림들의 언어인 그 아랍어를 공부하려고 갔는데 공부하던 중에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25의 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모든 이 생애를 우리가 보면 너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잡시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재산도 다 미래도 다 내팽개쳤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선교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윌리엄이 그 젊은 나이 예일 대학교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도했습니다. 또한 훗날 이 윌리엄 모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 이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했어.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절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날마다 적은 그 저널을 쓰는 수첩이 있었는데 그 낡은 수첩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Say no to your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애쓰고 있는 상한 감정이라든지 상처가 있다면은 그 성질이 있다면은 날마다 죽이면서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드림과 나눔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항상 예스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오직 예수님께만 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주기도 모습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잘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